네.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샤바 샬롬. 샤발 샬롬. 샬롬. 아멘. 샬롬. 오늘 토라 포션은 53번째예요. 이게 끝이 54번이거든요. 바로 전이에요. 끝나기 바로 전. 제목이 하아지누. 하아지누. 이거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아지누. 미안. 민수기 32장 1절에서 52절까지. 관련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1장 20절까지. 괜찮아. 하아지누. 괜찮아. 차에서 가지고 있던지. 네. 노트. 오케이. 그래서 그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 하는 소리인데, 그 지금 나팔절을 노트. 나팔절을 지난주에 지냈잖아요. 네. 그 나팔절을 지나고 나팔절 지나고 10일 되는 때가 대속제절. 15일이 그 다음에 15일이 주막절. 천막절. 야, 이렇게 한 달에 쫙 다 있어. 그 지난번에 그 달력 얘기할 때 나팔절이 1일이에요. 1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일반력이라고 그랬는데 민간력으로 민간력, 종교력, 이게 7월 1일이에요. 이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7월 1일이에요. 민간력으로 7월 1일이 그들의 새해예요. 새해날. 로시 바샤나. 근데 해의 머리가 되는 날. 7월 1일.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 1월 1일. 종교력. 이거는 티슈리 월. 이 종교력의 1월 1일은 니산 월. 지난번에 제가 그 표 나눠줬죠? 거기 네. 자세하게 있어요. 네. 또 우리 태양력을 하잖아요. 예. 네, 달력은 이 7월 1일이 이게 저 유대력인데, 요게 유대력. 태양력으로는 7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중간이에요. 네. 요거는 종교력으로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태양력에 익숙하니까 그때쯤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력은 우리 한국말은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나가죠. 그 미국말은 January, February 예. 이렇게 나가죠. 예. 그리고 월화수목, 그 한국말로 월화수목금토일 하잖아요. 근데 월화수목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나가죠. 네. 근데 그 영어나 그 헬라어로 그 달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 저기
유대력으로 달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티슈기월, 이스탄월,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로 달을 나타내는 그 이름, 그러니까 January, February 그 이름들이 다 세상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January는 그 주피터 신의 이름. 그렇게 하고 월화수목 월화수목 그것도 Sunday, Tuesday, Wednesday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그 sun 해 Tuesda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대로 월화수목금토 그게 거기에 마찬가지로 화성 화성, 그 달 화성 뭐 목, 이런 거. 별 목성 뭐, 아니, 토성 별이 아니지 토성. 별이지 그게 화성 그걸 뭐라 목성. 그러더라. 별자리 별 이름. 그래서 그것들은 이 저 유대력이 아닌 유대력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은 전부 다들 그 어떤 다른 신의 이름, 달의 이름, 저기 별의 이름 그런 것들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유대력 이 이름은 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그래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유대력을 말하고 민간력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먼데이, 튜스데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니얼이, 페브루아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집중하고자 하면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거죠. 이해했죠? 네. 오케이. 하아지누는 그 어디서 나왔냐면 아잔과 쉐마에서 나왔어요. 하아지누 하아지누는 아잔, 쉐마. 여러분들 쉐마는 알죠? 네. 들으라. 들으라. 이 아잔은 뭐냐면 숙고하다, 명확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이 뜻이 있어요. 아잔. 이게 하아지누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숙고하다, 명확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 태세가 뭐냐면 날카롭게 그 병기 같은 걸 아주 잘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준비 태세예요. 그리고 쉐마는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딱 하는 게 숙고하고 명확하고 날카롭게 나의 모든 거를 준비 태세. 그래야 들을 수 있다 하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아지 않노? 모세의 노래 거기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나오죠. 계시록 15장 2절. 네. 참 성경책 들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노래 새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티슈리월 거기에 나팔절, 배속제절, 초막절 그 근간에 이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들리는 거죠. 신명기 31장 30절.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거기 읽어 들리니라. 그 듣겠다 하는 그 백성들의 거기에 발맞춰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 들리니라. 들리니라. 그죠? 그래서 그 하아지누 그거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귀를 나에게 다오 하는 하나님의 절규하심에 제발 내 귀를 나에게 다오 하는 부탁이에요. 31절 없는데 아까 몇 절이었죠? 신명기 31장 30절 없는데. 여기 30장. 맨 마지막. 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그죠? 하나님이 정말 부탁하시는 네 귀를 나에게 다오. 귀를 준다 하는 거는 내가 귀를 기린 사람한테 내 귀를 맡긴다. 내 귀를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겠다. 듣겠다. 그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줘요.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런데 그 노예가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인님과 살겠습니다. 하면 그 돌적이라고 그 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 경첩이라 그러죠. 거기에 귀를 갖다 대고 빡 닫아서 뚫러. 귀를 뚫러. 그러면 귀 뚫는 자는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걸 뭐예요? 귓밥? 귓볼을 뚫어서 그 약속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네 귀를 나에게 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그 임직식 때 있잖아요. 그 피를 요 귓볼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발라요. 그 뜻은 그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제사장 취임식이에요. 손등에도요? 네? 손에도. 그 신명기 지금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명령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하늘은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늘다운 그 모든 것을 성실히 행하고 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게 아주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주 잘 지키고 있다. 땅에게 내가 말했는데 땅도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늘과 땅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도 하늘과 땅처럼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안 듣고 있으니까 한탄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은 내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 너희도 좀 반응 좀 해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내리는 비 얘기예요.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이. 위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토라를 말해요. 그게 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 있죠. 그것처럼 비하고 똑같은 토라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내림으로써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야라, 토라가 있는데 야라는 관역을 맞추다. 관역에 빗나가는 건 죄죠. 네. 맞추다.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비가 내린다 하고 뜻이 같아요. 이 토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토라, 그죠? 네. 신명기 32장 3절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거기 나오는 한 구절이 뭐냐면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실체를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 이거 역사책이에요. His Story라고. 그 역사를 잊지 마라 하시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8절. 세븐에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그 8절. 오케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경계를 나누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인 거예요. 거기서 많은 민족들이 파생됐다. 여러분들 바벨탑을 알죠? 그 바벨탑에서 왜 헤어졌죠? 언어. 언어. 바벨탑에 흩어진 이유가 언어. 나중에 영화고. 이때 언어가 몇 개냐면 70개예요. 와. 최초의 언어가 70개였어. 최초의 언어 흩어짐이 70개라고. 아, 70개로 나눠져 갖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막 그래 갖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70개는 언어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많은 언어들이 파생되어 갖고 지금은 수도 없이 많죠. 언어가. 근데 그 시초 기준이 70개예요. 언어가. 여러분들 노아의 후손이 70명이에요. 노아의 후손이 쫙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근데 창세기 6장 7절. 또 저기 뭐야 야곱이 야곱의 애굽에 이르고 갈 적에 그 70명 70명이야. 맞아요. 12지파. 야곱의 후손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건너갈 가서 때. 고센 땅에 갈 때 70명이에요. 70명이. 예수님.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의 숫자예요. 네. 그리고 엘림의 진을 쳤을 때 12셈 70그루의 종려나무. 이게 12셈은 이스라엘 70 종려나무는 열방이에요. 그래서 열방은 has to be 12셈의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뜻을 알겠죠? 제가 그 전에 이걸 한번 그려줬죠. 현재, 과거, 미래.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헬라적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으로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그 말씀들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옛적을 기억하라. 옛적에는 선에 썼다. 그 옛적은 에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은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 그 옛적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조정경기라고 아세요? 조정경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뒤에 있다라는 배예요. 뾰족하고. 근데 여기가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 근데 사람들은 다 이쪽을 향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 과거요. 여기 꼬린 지점,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다. 그래갖고 뒤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뒤로 가고 노를 져서 이쪽으로 가. 반대로. 앞에 리더 한 명만 리더 한 명만 방향을 보고 여기에 있는 거죠.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 리더 한 명만.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들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가. 그냥 그냥 가는 거야. 딸려가. 뒤쪽으로 향해서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에덴이야.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활이 이렇게 있는데 탁 쐈어. 그럼 쭉 여기 현재까지 날라왔잖아요. 네. 이 뒤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날라온 과정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래서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앞으로 미래로 날아갈 활의 탄도를 알 수 있다. 안 보이지만 여기 안 보이지만 가듯이 안 보이지만 그 과거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숙고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봐라. 그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아멘.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하는데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역사에 무관심해요. 역사는 과거잖아요. 네. 그냥 미래지향적으로만 가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어요. 근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만 바라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를. 과거를 바라보면 미래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 근데 미래만 바라보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에 무관심한 오늘날이 정말 한탄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거기 황무지가 나오죠. 황무지. 네.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덮였다. 질서가 없다. 그 황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황무지. 근데 누구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말하는 게 그 광야에는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광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지금 말씀드렸던 황무지, 광야를 황무지라고 표현을 하죠.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고난도 포함이 되나요? 그 광야에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복과 저주를 얘기했죠. 네. 이 고난이 맞아. 정말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으로 이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 저주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공허, 황무지, 예, 그게 뭐냐면 그 황무지에서 조금 아까 읽은 32장 10절 황무지에서 말하자면 사막에서 만나셨다. 근데 장모님 저기 신명기를 민수기로 적으시는데. 민수기도 있어. 아 그래요? 아 있다고? 아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라고? 저기 그렇게 적혔어. 아 그건 오늘 주제. 아 이거는 오늘 특토라 보시고. 주제되는 말씀인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신명기 32장 1절부터였잖아요. 네. 조금 아까 읽은 게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32장 10절. 황무지에서 만났다. 한국에서. 그러면 그 황무지가 창세기 그거는 지금 민수기라고 쓰셨어요. 장모님. 그걸 잘못 썼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신명기인데 자꾸 민수기라고. 잘못 썼다. 소리. 신명기. 맞아요. 맞죠? 땡큐 목사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공호 황무지인 거기서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다. 거기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어요. 아까 그 저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그 수요대로 나뉘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통한다고. 시작이 거기다. 그죠? 신명기 10장의 황무지와 창세기 1장 2절의 황무지. 황무지가 동일한 황무지로 이스라엘 만난 그 황무지다. 그죠? 오케이. 그 히브리어는 토후라는 말이 황무지예요. 공허, 혼돈. 이 토후라는 말이 황무지, 공허, 혼돈 이 내포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 여기는 디저트 랜드, 영어로는 디저트 랜드란다. Desert land. 디저트랜드, Desert land. 데저트랜드. 와, 야, 땡큐. 네. 데저트랜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그 이스라엘,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8. 어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이다. 내 눈동자를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든가 뭐 나쁜 소리를 하든가
무관심하든가 그러면 내 눈동자에 대해서 저주 나쁜 소리 무관심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시는 거죠. 그 고요하고 잠잠한 거는 그 이 황무지에는 고요 잠잠한 가 있죠. 그래서 그 사막 데저트를 왜 말하냐면 거기는 고요함이 있고 잠잠함이 있기 때문에. 고요와 잠잠함은 뭘 위해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께 귀를 들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요함, 잠잠함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음악회 좋아해요? 그 저기 음악회 하기 전에 그 오케스트라 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사람들이 그 튜닝을 하죠. 삐삐삐삐삐 뭐 이러면서 튜닝을 한다고 자기 악기를. 그게 막 시끄러워서. 그때는 그 청중들도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시끌시끌 벅벅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일단 주의자가 딱 나오면 everybody stop, 고요 잠잠함 숨지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주 괴팍하다 그럴까 이 신경이 아주 탁 곤두서 있는 그 주의자는 자기가 딱 나와 섰는데 누가 기침을 한다든가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 주의봉은 팍 꺾어버려요. 들어간대요. 준비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한참 있다가 조용해졌어요 하고 나오세요 막 이러면 딱 나와서 딱 쓰면 그때는 아주 그냥 쫙 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준비는 어떤 때냐면 고요하고 잠잠할 때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 그 조금 아까 그 찬송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왜 들어보세요? 저게 베토벤 고향곡 9번 4악장 마지막 단계 거기 찬양을 저렇게 불러요. 얼마나 힘차요. 그죠? 저거 뭐 외국 그 말하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저게 무슨 뜻으로 찬양을 했는지 잘 들어봐요. 비록 그 베토벤은 귀가 먹었어요. 근데 저걸 작곡을 했다고. 근데 어떻게 작곡했나? 이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고요 잠잠 속에서 듣고 이 속으로 듣고 작곡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사를 붙였냐면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땅 위에서 주를 믿는 자는 모두 환희의 노래를 외쳐라. 참혹한 현실에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리라.
주의 케투빔은 그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그 시은좌라고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케투빔 아래서 만민을 한 형제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빛의 성소로 들어가자. 케투빔 시은좌에 주님께서 서실 것이다. 지금 들은 찬양이 이 뜻을 노래한 거예요. 네, 가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베토벤은 아주 이 성경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 찬양을 아주 현대까지 잊을 수 없는 그 교향곡으로 작곡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어때요? 베토벤 다시 보죠. 네. 그죠? 야.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너무 멋있어요. 예, 다들 그 성경을 정말 잘 꿰뚫은 자들, 그죠? 마지막으로 그 계시록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7번 나오는데 찾아봐요. 2장 7절. 이게 듣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죠?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장 17절.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네. 말씀드렸죠? 네. 그 이름을 생명책에 써놓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추천하신다. 했죠? 네. 우리는 다 새 이름을 받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장 26절 했나요? 아니요. 안 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21절. 29절 29. 29도 있고 26도 있어요. 26. 6는 귀는 안 나오는데 이기는 귀 있는 자 얘기하시죠. 하여튼 그러면 29.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3장 5절. 26.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메. 6절.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따라 나오는 구절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7. The victory. 듣는 자, 네. 듣는 자는 곧 이기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야. 이기는 자이다. Listening. 그만큼 중요해요. 듣는 게. 이기려면 들어야 된다.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잠해야 들을 수 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한번. Revelation 15.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거기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리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고 유리로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성. 아마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바다가 출렁이지도 않고 파도도 안 치고 찬찬해갖고 마치 유리 같아. 아무 저거가 없어. 이동이 없이. 그래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거기 서서 백성들도 함께 그 바다가 아주 유리처럼 조용한 것처럼 백성들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져 갖고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이야. 아까 그 주의자가 이렇게 부러뜨린 이유가 그 잠잠함이 없어서. 그 잠잠함이 없으면 듣지 못해. 말씀을 안 하니까 시작을 안 해. 그 뜻이에요. 유리바다라는 뜻이. 근데 혹자는 지금 같은 바다 다 없어지고 유리를 든 바다가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No way. 그거 아니고 그만큼 잠잠하다라는 소리예요. 물이 있지만 유리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들려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요함 가운데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팔절 1일부터 10일까지 대속죄절. 이번 먼데이까지만. 네. 그 대속죄절이 26, 투스데이까지. 26일이에요. 지난 16일에 시작했어. 시작했으니까요. 16일에. 그래서 26일, 10일 동안. 그러니까 먼데이, 투스데이, 화요일 날이 대속죄절이에요. 요 기간 동안은 그 유리바다 옆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 10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잠잠함을 가지고 정말 조용히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그죠? 질문 있어? 질문 없나 봐. 너무 설명을 잘했나 봐. 좋습니다. 그죠? 네. 오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비울레카 아사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